말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이에게 긍휼을 베푸시려는 것이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은 청량할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알아낼 수 없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주께 되돌려 받겠느냐?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 돌아간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기원한다. 아멘. 36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인간과 동물은 생존적 차원, 평면적 차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도 동물도 먹어야 살고 입어야 하고 또 어디에 거주해야 하고 자식 혹은 동물에게는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며 그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동족을 번창시키고 그 동족을 번창시키기 위해서 온 몸을 던지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은 인간이나 동물의 하등 근본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생존적 차원에서만 본다면 인간처럼 고민하고 갈등하는 줄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동물이 더욱 평면적 차원에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이고 수직적 차원에서 인간과 동물은 질적이고 근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하나님 아는 놀라운 진리의 깨달음과 또 긴 인생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또 배우고 또 배워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가는 그 놀라운 영적이고 신앙적 차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물과는 전혀 다르게 주어져 있습니다. 동물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프로그램화되었고 전혀 성장이란 있을 수 없이 그 프로그램 속에 살다 가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 진리의 깨달음을 주시고 놀라운 새로운 배움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시와 노래와 찬송을 동물과는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주셔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상한지 택한 백성이 진리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고귀하고 복된지를 이 진리의 깨달음에 입각한 그 찬송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구약의 찬송은 시적 표현으로 그렇게 드러나는데 시는 전복이고 시는 일상적 삶에 대한 혁명이고 전율이고 전혀 산문의 문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을 열어가는 것이 시요 그 시적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우리에게 찬양을 허락하기까지 우리 인생에 얼마나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허락하시고 심각한 고민과 고뇌 속에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역사 속에 나타나 마침내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찬양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셔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땅에 얼마든지 넉넉하고 충분하게 하나님의 완전한 뜻대로 살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 찬양할 수 없기에 그를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고 400년 이루 말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바로의 권세 아래 400년의 기가 막힌 고난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신 연후에 하나님의 작정한 때가 되어서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옛사람을 부정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어 찬양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의 32절은
지금까지 길게 설명해온 바울이 로마서를 가장 길게 기독교 교리를, 진리를 설명해온 이 말씀의 결론을 32절에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명쾌하게 그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이에게 긍휼을 베푸시려는 것이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이렇게 해서 33절로부터 마지막 36절까지 그 놀라운 찬송을, 로마서의 이 결론을 긴 설명 이후에 이 짧고 이 간결하고 영롱한 이 놀라운 찬송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고야 맙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땅에 이렇게 죄로 범벅진 세상이 이렇게 많은지,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사단의 권세를 일거에 물리칠 수가 있는 하나님이 사단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은 죄의 권세를 제거할 수 없는 건지,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 고난의 죄악의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언제나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으로 남아 있었던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참혹한 죄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며, 사단은 이렇게 기승을 부리며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까지 우는 사자처럼 멸망시킬 듯이 그렇게 우리 주변을 배회하는지, 이것이 로마서에서 깊이 죄를 설명했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하는 가장 깊은 죄의 신앙적 고뇌를 거쳐 이제 사도 바울은 진리의 세계로, 죄의 그 깊이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세계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여 오늘 32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끊어서 말하므로 왜 이 땅에 죄가 존재하는지, 왜 불순종으로 인간들이 그렇게 갈등하고 괴로워했던지, 그래서 자신의 죄를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없어 아우성쳐야 했던지, 그 모든 것들의 그 이유와 목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모든 이에게 긍휼을 베푸시려는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 놀라운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죄악의 문제로 몸부림치고 스스로 탐욕과 시기와 자기 저주와 자기 단죄를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서 그저 우울하고 갈등하고 몸부림쳤던 우리 인생들의 모든 허망한 죄를 예수님이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 정리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큰지, 이제는 우리가 죄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방황해도 되지 않는, 이제는 갈등 속에서 더 이상 헤매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 속에서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특권과 그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400년의 그 긴 세월에 애굽의 종살이를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너희들을 건져내어서 열흘만 하면은 가나안 땅을 데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짧은 기간에 데려갈 수 있는 너희들을 또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그래서 그 진리가 머릿속에서 배회하고 웅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피와 살이 되도록 점점 그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긍휼이었다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내가 한번 언약하면은 너희들의 실수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실수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어 너희를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여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은데 아버지 엄마들은 그걸 잘 모른답니다. 아직은 저도 잘 몰라요. 손주 손자들은 정말 그렇게 좋답니다. 네. 아들보다 더 좋답니다. 네. 아들보다도. 아들은, 이 문디 같은 아들은 속도석이고 말도 안 듣고 때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갈등도 하고 그러는데 손자 손녀들은 갈등할 일 없지요. 그저 중간에서 아들이 중간 역할을 다 하지요. 그저 한없이 좋답니다.
한없이 주고 싶고 한없이 긍휼의 대상이고 실수해도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도 그냥 마구 좋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범죄해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긍휼하고 자비하게 보시고 저렇게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래서 한없이 내리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승리의 길로 단단하고 확신에 차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야만은 그 방황을 종지부 찍고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서 그래서 나오는 찬송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 몸서리치는 죄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다. 그래서 골짜기가 깊어야 산이 높듯이 하나님께서는 죄의 참혹함이 얼마나 죽음인지를 하나님께서 탕자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여 내가 줄여 죽는구나를 경험하게 하고 이제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은데 그 풍요와 자비를 하나님께서 대비적으로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난 세월 방황도 했고 지금도 남은 육신 때문에 때로는 절규도 하고 이제 아버지 앞으로 이제 긍휼과 자비의 손길 앞으로 그분의 판단은 청량할 수 없으므로 그분의 길은 알아낼 수가 없다. 우리 조불한 이성으로 그 넓고 광활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우리가 하나님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하려고 이랬습니까? 이 진리를 이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몸부림치게 하셨습니까? 라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잘 우리에게 결론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아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깊고 깊은 하나님의 뜻 속에 찬양하며 살라고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주께 되돌려 받겠느냐?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 돌아간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기원한다. 아멘.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도 좋아했던 귀절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지 않느냐. 모든 것이 그의 영광의 방편이요 도구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난 세월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인도해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함께 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노래 부르도록 만드시는 이 귀한 역사가 한순간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분을 노래하시는 복된 삶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얼마나 방황하고 죄악 가운데 몸부림치고 아우성되었던 우리들을 이제 진리 안에 참 평강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세월도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하고 깨닫고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